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열방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임이 폐하여지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 전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목소리 높여 기도하며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특권을 누리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로 이 은혜를 주심은 열방을 향하여 부르짖으라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쁜 자들 되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열방을 통치하는 가운데 이 재앙이 멈추어지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라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를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자들이 치유받으며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도구로 이 시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 듣겠습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을 품고 열방에 나아가 능력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다 피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할게요.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다음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분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1000번째 공부를 할 텐데, 지난 주간에 오래전에 이렇게 귀국한 한국의 한 제자로부터 긴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자신이 처한 지금의 상황, 그리고 남편의 상황, 경제적인 상황, 그로 인해서 흔들리는 자신과 남편의 비전 문제, 더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한국의 혼란한 상황까지 겹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써내려 가면서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도 다만 기도해요. 선교사님 감사해요. 이때 기도할 수 있었던 건 1000번째 제사에 대한 말씀 덕분이에요. 25살이었던 제가 파리에서의 첫 성경 공부 말씀 덕에 37살인 지금도 기도로 시작하는 저의 하루가 되어 있어요. 이 자매의 글은 그러므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 기도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신이 되어 있음에 감사하는 내용을 보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7절.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는 한,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한 그로 인해 큰 상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기도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하나님은 잠깐 후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오실 것입니다. 아니, 그 응답이 오기 전에도 기도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은혜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이 혼란의 때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솔로몬의 1000번째 말씀을 기억하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국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여기까지 본문이 기록하는 솔로몬은요,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온전하지 못한 자입니다. 아니, 온전은커녕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오히려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어도 많이 얻어먹어야 마땅한, 아니 그로 인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어떤 삶의 규격이라고는 전혀 없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왜요? 첫째, 애굽왕 바로와 연혼하여 그 딸을 아내로 데려옵니다. 왜 연혼해요? 서로 간에 어떤 도움을 위하여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구약성경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두 번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열왕기상 1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자, 세 번째, 산당에서 제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일찍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로 53절. 민수기 33장 50절로 53절. 안 찾고 슬금슬금 넘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기 축복합니다. 다 찾으세요. 민수기 33장 50절로 53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남아있는 산당을 왕으로서 회파하기는커녕 오히려 장소가 크다는 이유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순적인 말씀을 기록합니다. 본문 3절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어쨌다고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뭐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규례는 어마어마하게 어기고 있는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이 뭐예요? 본문 6절에서 볼까요? 본문 6절이 기록합니다.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입니다. 솔로몬이 성실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공의,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3절까지의 솔로몬을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또 우리의 상태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어요. 이 말씀 앞에서 어때요? 아니요. 아무도 그 누구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짜입니다. 진실로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그 사랑함을 주님도 알고 계세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저런 솔로몬이 저런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고 있다고? 성경은 참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야 모순. 과연 그러합니까? 아니요. 저 솔로몬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진짜 자기가 성실한 줄 알고 산다는 거야. 진짜 자기가 공의로운 줄 알고 산다는 거야.
정직한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왜요? 자신을 보질 못하니까. 자신을 모르니까.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하고 있는 줄 몰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는 자기는 정말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출발한 시대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다 버린 시대이라는 거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바탕에서 출발한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그 시대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솔로몬 스스로 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아비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자였음을 그냥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7절. 창세기 20장 1절로 7절. 창세기 20장 1절로 7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말대로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분명한 남의 아내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꾸짖습니다. 사라는 남의 아내야. 돌려보내. 그러자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뭐가 의롭고 뭐가 온전한 마음이고 뭐가 깨끗한 마음이에요? 아비멜렉 왕은 이미 아내가 있는 자예요. 성경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아내가 나와요. 아내가 있는 자야. 아니, 아내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자가 탐이 나서 사라를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비멜렉이 이 일이 정말 잘못인지도 모른 채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지은 죄가 아닌 그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허점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죄 짓고 또 죄 지으면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솔로몬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허점투성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는 거야. 우리는 모른다는 거야.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주제에 당연히 우리는 허점투성이로 보이는 아비멜렉과 같은 이웃, 솔로몬 같은 이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입 다물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허점투성인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도 정말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남편들이요 아내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내들 어쩜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말 안 하는 거예요. 남편들 아내들이 뭐 잔소리 한다고요?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쩜 다 알고 있어요, 아내들이. 그런데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손들고 찬양하고 있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정말 그럼에도 우리는 정말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저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들 사랑하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법도를 지켜 행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교회 선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힘써 지켜나가려 예배 자리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남을 판단합니다. 자, 보면 3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오히려. 여러분 한국말 잘하십니까? 오히려가 무슨 말이에요? 국어사전에는 오히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이나 짐작, 기대와는 전혀 반대되거나 다르게. 그게 오히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가 뭐라고요? 그와는 전혀 반대되게 형제를 판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산당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다 회파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당을 회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영적 산당,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자,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마태복음 7장 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혀 죄인 줄도 의식하지 못한 채 예배하고 있는 영적 산당은 바로 형제 판단이라는 산당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가 뭐예요? 티. 먼지예요, 먼지. 지금 여기 여러분 먼지 엄청 많은데 우리는 못 봐요. 근데 여기 햇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럼 먼지가 보여요. 그 정도로 작은 게 먼지예요. 근데 들보는 2m에서 3m 정도의 크기에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길고 큰 제목을 말합니다. 우리 솔직히 고백해 봅시다. 다른 사람의 티끌만한 허물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린 눈도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의 눈 속에 티가 보이는 것, 즉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것, 이미 그 자체가 네 눈에 들보가 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나 영적이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도 보지만 세상은 결코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작은 티는 보지 못하고 나의 눈에 있는 들보는 너무 크니까 2m, 3m니까 그것을 너무나 잘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다 들보를 2m, 3m만한 걸 들보를 눈에 끼고 드리는 정말 희한한 광경의 산당 예배인 것입니다. 무당 예배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나 때문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며 교회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는 그 들보라는 판단의 산당을 회파하지 않은 채 여전히, 아니 오히려 그 형제 판단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산당에서 예배하며,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그리고 나는 온전한 예배자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라고 자처하며 착각합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예언입니다. 그토록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여전히 이것밖에 안 되는 우리.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인 솔로몬의 1000번제가 그 답을 명쾌하고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자, 본문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그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러 당시에 가장 큰 산당인 기브온으로 갑니다. 1000번제란 어떻게 드리는 제사이며 또 무엇일까요? 1000번제란 말 그대로 1000번의 번제,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1000번의 예배가 아니라요, 1000번 번제를 드리니까 1000번제예요. 자, 그런데 그 제사 방법이 번제였기 때문에 1000번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번제, 어떻게 드리는 제사법일까? 여러분들 꼭 레위기 1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필사에서 다 알고 있죠. 레위기 1장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번제란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올라라는 의미는요, 한국말이랑 똑같이 올라가는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번제의 특징은 그래서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불살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번제의 가죽을 벗긴 다음에 각 부위별로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 등을 씻어서 단 위에 불살라 드리며 이때 흐르는 피를 단 사면에 뿌립니다. 이런 번제의 영적 의미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기억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나의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주소서. 이 고백을 내가 드리는 제물에 담아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온전한 헌신을 받으시기 위한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이 온전한 헌신의 번제를 솔로몬이 1000번을 드린 거예요.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 번제물을 순차적으로 잡는다면 소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분리하여 씻는데 쉬지 않고 1000마리를 잡으려면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일천번제에 대한 뭐 이런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과연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어떤 방법, 어떤 형식, 어떤 형태로 드렸을까? 일천일을 드렸나? 뭐 아니면 뭐 하루에 3번씩 드렸나?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7일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1000번의 헌신의 제사로 보는 견해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이 일천번제를 드렸을까? 그 답을 본문 7절로 9절이 기록합니다. 자, 본문 7절로 9절 먼저 볼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강청하는 고백은 그가 막상 왕이 되었지만 왕의 자리에 앉은 솔로몬 그에게 이 일천번제를 드리기까지는 엄청난 고뇌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은 질문을 받으면요, 사람들은 많이 당황합니다. 때로 가정교회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 혹은 어떤 일대일의 만남의 시간이 이루어져서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말을 선뜻 못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비전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든가, 혹은 꿈과 비전은 있는데 그 꿈과 비전에 대한 간절함의 기도 생활은 안 하고 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라 하면은 뭐 1초도 망설임 없이 이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죠? 바로 솔로몬이 그러했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그의 고민과 소망 앞에서 하나님께 다른 제사 방식이 아닌 이 일천번제라는 온전한 헌신의 제사를 택하였을까? 우리가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은 3절에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입니다. 자, 다윗의 법도, 솔로몬 그가 쓴 잠언 4장에 아버지 다윗이 가르친 핵심 법도가 고스란히 기록됩니다. 자, 잠언 4장 1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절로 13절 쭉 볼게요. 잠언 4장 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지금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다윗을 얘기하죠.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솔로몬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유약한 자였나를 지금 잠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엉터리 신앙인이었는지를 몰랐다는 고백을 지금 후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백발이 된 그는 이 잠언은 솔로몬이 백발이 된 때에 쓴 거예요. 백발이 된 그는 자신의 그 엉터리 같았던 모습들을 샘플 삼아 후대에 교훈하는 잠언을 지금 집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다윗의 훈계를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승합니다. 자, 4절부터 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제 다윗의 교훈입니다. 지금부터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다윗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너는 내 말을, 너는 반드시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리하면 넌 살게 될 거라고 가르칩니다. 자, 5절부터 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다윗의 가르침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사실 아버지 다윗이 돌아가시고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가 아니라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지혜가 제일이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려는 아버지의 말씀을 잊지 마. 그러니까 마음에 두었을 뿐입니다. 아니, 마음도 아니고 머리에 두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암송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듭 이걸 얼마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많이 가르쳤겠어요. 그죠? 이걸 거듭 말씀하시는 것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해서 머리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간증을 얘기해 드릴게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토요일 밤이었던 것 같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랍권에서 선교하는 박바울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요새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요. 잠을 좀 제대로 이룰 수가 없어서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유튜브를 열었는데 마침 그분의 간증이 맨 위에 올라와 있어서 이분은 누구지? 그러고 이제 듣게 됐어요. 이분의 간증이 이러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동네 형이랑 물놀이를 하다가 형이 장난으로 자신을 물 깊은 곳으로 이렇게 끌고 갔는데 마침 소용돌이를 치는 깊은 곳을 만나서 둘 다 물에 빠지게 되었고 그 과정 중에 서로 살려고 발버둥 치며 붙잡고 늘어지다가 고통 가운데 그만 자기가 기절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형은 어떻게 됐나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둘이었냐면서 너 혼자 빠진 줄 알고 너만 건져냈다고. 그러나 그렇게 뒤늦게 달려가 본들 이미 그 형은 죽은 후였습니다. 그 형의 장례를 치른 후에 그 형의 삼촌이라는 분이 자신을 찾아와서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묻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얘기해 준 그 상황을 자세히 들은 그 형의 삼촌은 이왕에 그 녀석은 죽었으니까 내가 그 아이의 목까지 잘 살아달라는 말을 남기고 슬픈 얼굴로 이제 그 자리를 떠나셨대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동네 형의 부모님은 사고로 이미 돌아가셨고 그래서 부모 없는 조카를 삼촌이 키우고 있었는데 조카마저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심한 충격을 받으면요 그 기억을 아예 잊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게도 자신은요 그 기억을 정말 그 이후로는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답니다. 정말 전혀 그거에는 기억이 안 났대요. 근데 6학년이 되었을 때에 담임 선생님께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셨답니다. 때로는요 교실 문을 잠궈놓고 수업도 막 중단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자신은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터라 뭐 그러려니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졸업을 했대요. 그런데 중학생이 된 자신을 그 선생님이 중학생이 된 자기를 찾아와서 이제는 넌 성경 공부를 하자면서 믿지 않는 자기 친구와 자기를 이렇게 둘을 매주 한 번씩 만나자 그래서 3년을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였답니다. 믿음이 없는 그 친구도 교회에 다니는 자신도 도무지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모르고 그저 선생님의 열심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어거지로 만나서 3년을 성경 공부를 했대요.
함께 성경 공부한 그 친구는 뭐 지금 예수를 믿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뭐 별로 자기는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러던 중에 자기는 중3 시절 교회 수련회에 이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까마득히 기억조차도 없이 잊고 있었던 그날 그 물에 빠졌던 날의 기억을 끌어올리셨답니다. 형과 함께 얽혀서 서로 당기고 누르고 밀고 하는 과정에서의 처절한 고통과 처절한 공포와 처절한 두려움, 그것이 밀려와서 어린 나이에 중3이면 얼마나 어려워요. 울고 통곡하고 기도가 끝났는데 보니까 이미 7시간이 지나 있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았대요. 왜 그 형은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시고 다만 이렇게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그를 데려갔고 내가 너를 살렸노라고. 이유도 모르게 몰려오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중압감과 함께 그 형의 삼촌이 남기고 간 말, 내가 그 아이의 목까지 잘 살아달라는 음성이 다시 들렸고, 더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정말로 억지로 끌려가서 어거지로 배워야만 했던 선생님과의 3년 동안의 성경 공부가요, 낱낱이 다 기억이 나면서 자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이후로 하나님이 뭐 넌 주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시지도 않았대요. 그냥 홀로 난 하나님의 센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목사가 되면 센 일꾼일까? 그러다 아니야, 그거는 좀 약해. 그럼 선교사가 되면 센 일꾼일까? 아니야, 그것도 좀 약해. 그래서 기도하는데 슈바이처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래, 난 감사하게도 공부를 잘하니까 의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돼서 의사 면허증을 받는 날 그 의사 면허증을 그냥 버렸답니다. 쓰레기통에 버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가 의사라는 걸 알지 못하도록, 지금도 집에 있기는 하대요. 그냥 감추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의사임을 드러내지 않고 지금 아랍권, 어느 나라인지도 밝히지 않았어요. 아랍권 나라로 들어가서 지금껏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헌신하고 있다는 간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아마도 이분과 같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가르친 아들아, 지혜가 제일이야. 넌 지혜를 얻어야 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거야. 너도 지혜를 사랑해야 돼. 그 지혜가 너를 지킬 거야. 지혜를 높여야 돼. 그리하면 그 지혜가 너를 높이 들어줄 거야. 지혜를 품으면 그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내 아들 솔로몬아, 반드시 너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 명심해야 돼. 그리고 이 말을 받아야 해. 지혜가 너의 생명의 해를 길게 할 거야. 내가 하는 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너는 지켜야 돼. 이것이 너의 생명이야. 귀에 따갑도록 듣고 들었지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가슴에만, 아니 머리에만 넣어두었는데 막상 왕이 되니 앞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사모하며 나온 사람들도 있고 리더가 막 권면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아무튼 어떤 모양으로 나왔든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100%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다 이 배운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꾸역꾸역 말씀 읽고요, 꾸역꾸역 성경 공부 나오고요, 꾸역꾸역 성경 읽으십시오. 아멘. 자, 솔로몬은요, 자기가 왕이 됐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 덕분에 왕이 된 거잖아. 자기는 왕자니까. 도대체 아버지는 어떻게 이 나라 이 백성을 그리도 잘 다스렸단 말인가. 아버지가 그토록 말씀하시는 그 지혜가 정답인 거는 확실해. 알겠어. 그건 알겠어. 아버지가 말한 지혜가 정답인 건 확실한데, 그렇다면 도대체 그 지혜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 고민과 번뇌 끝에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보자. 그분께 여쭙고 구해보자. 그러나 이 일은 그냥 주여 기도해서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분명히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의 깨달음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주실 거야. 그리고 그는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다만 그 지혜를 얻기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신하며 번제를 올려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솔로몬의 소원의 1000번제가 간절하고 절실했는지 1000번제를 마친 그 밤에 바로 하나님께서 꿈에 오신 것으로 우리는 그의 절실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다만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고 그 지혜를 갖기를 원했던 솔로몬은 너무나 서슴없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 6절부터 봅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얼떨결에 왕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판단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하는 단 한 가지 소원 뭐예요? 주여, 도대체 지혜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나를 가르쳤는데 저는 그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구하라셨던 그 지혜를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진정으로 이 지혜만을 구하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쉽게 읽어 내려가면요, 솔로몬이 그냥 1000번제 드렸더니 하나님 마음에 맞아, 이거 아니에요. 이 기도를 하기까지 얼마나 놀랍고 깊고 놀라운 사건들이 뒷병에 깔려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 그럴 때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마음에 맞았다는 것들이 기록될 수 있는 거예요. 11절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거 왜 기록된지 아세요? 너 지금까지는 엉터리로 살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경고예요.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말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의 의미를 우리는 지금 조금 맛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깊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지혜는 다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지혜를 또 주시는 분이시며 그 지혜가 아버지 다윗이 교훈해 주신 그대로의 축복을 내 삶에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누가
말해준다고. 지혜 너 있어야 돼. 너 지혜를 가져야 돼. 지혜를 품어.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누가 말해준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1대1로 허락받은 후에야만 비로소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1000번째 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혜에 대해 그 유명한 말을 잠언에 기록합니다. 자,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지혜는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성령으로라야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 11장 2절.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자, 성령님은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에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러니까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밖에 없어. 공부하는 학생들, 또 사업하는 사업가들,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 솔로몬 같은 그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지혜를 깨닫게 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요한복음 14장 26절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싶죠? 자,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 본문 말씀이었죠.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여기서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은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예 지혜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난 지혜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그 놀라운 지혜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엄청 부러워하잖아. 그치?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토록 지혜를 알기 원하는 그의 깊은 헌신의 기도인 1000번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혜와 함께 그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솔로몬의 축복, 우리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할까요? 본문 12, 13, 14절입니다. 본문 12, 13, 14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이 붙죠, 그죠?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말씀을 받았듯이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다만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다윗의 가르침 그대로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아무나 누구나 깨달아지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갈급함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고 찾는 자에게만 부어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깊도다. 성경에서 깊다 그러면 진짜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을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누가 먼저 들여서, 누가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누가 지혜를 구함으로 갚으심을 받겠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그래서 이 악한 세대를 살리시기 위해,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왜 이래요? 전부 지혜가 메말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 지혜의 신이 우리 온 열방에 임한다면 지금 우리는 이런 사태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를 살리시기 위해 솔로몬 같은 깊고도 갈급한 기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또 찾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 3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주일 설교를 통해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저도 솔로몬처럼 참 갈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10년을 기도해 오고 있었지만 여전히 응답받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목사님의 설교의 권면대로 1000일 동안의 1000번째 새벽 기도를 결심하였습니다. 1000일은 약 2년 6개월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동안의 저의 새벽 기도는, 그 전의 새벽 기도는 밤늦게까지 손님이 와서 잠을 못 자면 못 가고, 비가 오면 못 가고, 눈이 와서 운전하기 힘든 상황이면 못 가고, 아이들이 아프면 못 가고, 이런저런 상황으로 못 가고, 그런 식의 타협이 있었던 새벽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1000번째의 영적 의미는 온전한 헌신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인 남편 구원이라는 응답을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사정과 형편에 결코 상관없이 1000일 동안의 새벽 기도를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1000일 동안의 아침 금식과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헌금을 새벽재단에 올려드릴 것 또한 함께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새벽기도에 나가서 감사헌금을 드리고 나면은요, 또 그날 감사한 일이 생기고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1000번째 기간 동안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 동경에서 열렸던 사랑의 불꽃잔치에 초대받아서 가게 되었어요. 여전히 그곳에서도 아침 금식을 하고 있는데 섬겨주시는 목사님의 권유로 잔치집에서는 금식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해서 이틀간 아침 금식을 못한 것 빼놓고는 다시 금식의 결단을 지켜나갔습니다. 저는 그 사랑의 불꽃잔치를 통해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부터 2달 후에 있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있을 사랑의 불꽃잔치에 남편을 모시고 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비행기표를 사놓고 더욱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매일 화를 내며 안 가시겠다 하던 남편이 갑자기 독일 사랑의 불꽃잔치 이틀 전에 새벽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시더니 내가 꼭 가야 되겠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가겠다고 그러더니 침대에 다시 쓰러져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게 송성교사님 독일 사랑의 불꽃 잔치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요. 저는 뭐 계속 해오던 새벽 기도고 계속 해오던 금식이니까 이 일천번제라는 개념을 잊어버리고 일천번제를 계속 여전히 해오다가 순간 일천번제가 언제 끝나지? 그러면서 날짜를 보았더니 저런 이미 끝난 지가 오래됐고요. 게다가 그 끝난 날짜가 세상에 송성교사님이 새벽에 벌떡 느닷없이 일어나서 앉아 독일에 가겠다 하셨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로 우리 시댁의 가족 27명을 사랑의 불꽃으로 초대하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프랑스로 우리 가족을 불러내시어 도무지 자격 없는 우리 가족을 선교의 통로로 지금껏 사용하고 계십니다. 일천번제를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일천번제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주님, 약속의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적어도 1천일, 약 3년이라는 시간이 들여진 후에라야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 안으로 조금 들어가서 그분의 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3이라는 숫자는 영적인 훈련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기 위해 3일 길인 모리아산으로 가야만 했고, 왕비 에스더도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3일간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도 3년이었는데 많이 변질됐죠, 그죠? 너무 유약한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어. 3년이라는 세월은요, 훈련의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적어도 3년 이상의 첫 시간에 번제가 드려진 후에라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확언하며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제가 첫 시간을 드리며 기도해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벌써 4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만 14년을 기도했고 이곳에 온 지 지난달 만 24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를 드린 지 만으로 38년째입니다. 한국식 계산으로는 40년이 되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중요한 것은 아직도 저는 그 높고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여전히 다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여전히 저에겐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을 또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무식한 자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기 전에 자신이 어떤 엉터리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만 왕이 되고 보니까 지혜가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라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엎드렸습니다. 말이 일주일이지 밥도 먹지 못하고 꼬박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쉬지 않고 번제를 드려야만 일천번제가 7일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자동금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온전한 헌신의 예배인 일천번제라는 깊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깊은 영성의 기도를 솔로몬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급기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의 엉터리 같은 삶은 막이 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그를 덮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변화하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내 삶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삶인지를 나는 모르지만 남들은 판단하는 내 눈에 들보를 보면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솔로몬처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온전히 덮으실 것이며 우리의 삶은 아주 자연스럽게 온전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같은 그런 깊은 간구의 엎드림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했던 그런 방식 말고 비 오면 안 가고 눈 오면 안 가고 손님 오면 안 가고 애들 아프면 안 가고 그런 거 말고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기도에 열정 없이 깊은 간구의 엎드림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요, 여러분의 비전 성취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게다가 덤으로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소망하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다시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시 영적 일천번제를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지금 새벽기도 하고 있어요. 다 새벽기도 하고 있는 사람 많아. 그러나 영적 일천번제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의 깊은 기도에 다시 도전하자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일 2020년 3월 4일 아침 첫 시간부터 작정 일천번제를 시작하면 2022년 11월 29일에 끝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언합니다. 그날의 여러분들의 일천번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일천번제 드림이 여러분들의 성숙한 삶으로 자리 잡게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천번제를 마친 후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반드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받은 솔로몬의 영광을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혹 더한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큰 것도 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제 죽기까지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첫 시간 제사로 이 솔로몬의 축복보다 더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사랑 찬양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가사 한번 보실래요?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데 저희 여러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다 같이 묶어서 우리 은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이 찬양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우리 다음 절 넘겨줄래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2절 볼까요?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그렇습니다. 모든 계절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예쁠 때, 미울 때, 못났을 때 다 그 사계절을 얘기해요. 우리도 지금까지 솔로몬처럼 얼마나 정말 프랑스 말 그대로 남포국가로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신앙을 살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맨날 고백하고 눈에다가 들보 끼워놓고 예배하고 산당 예배 드리면서 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갑시다. 그런 우리를 너무 어여쁘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견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비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비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보를 무심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게 나중에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우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와, 솔로몬 진짜 너무하네. 그런데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산당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얕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얕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임할 수 없어요. 솔로몬은 깨닫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우리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우리는 지금 이 온 열방에 일어나고 있는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그래, 세상이 너무 악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수도 있어. 누구 심판해요? 저와 여러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여전히 형제를 판단하는 들보를 눈에 끼고도 멀쩡한 줄 알고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킬 때에 우리 거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정말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이 거룩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덮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산당을 회파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내 눈에 들보가 있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정말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내가 거룩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깊은 영적 번제를 드리는 1000번째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그렇게 살아가 힘과 변함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윗은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지혜를 가르쳤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했던 솔로몬의 지혜의 결론은 다만 여호와를 경외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뿐만 아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도 더불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놓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바이러스 사태, 나만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회개하오니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대에 한 사람의 의인을 찾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오늘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그 의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재앙을 반드시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